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맨 처음에 그 4장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을 믿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에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1장 5절 아니 그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이제 세상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보통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가 삶이 이제 뜻대로 안 풀리고 뭐 슬픈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할 때 교회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내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이 힘든 삶을 좀 잘 풀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교회에 가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은 게 아니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삶이 공허한데 뭔가 이렇게 충만한 어떤 그런 충만감으로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선한 일이 전혀 없는데 경건치도 않은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야 그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한 대로 뭐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나는 선한 일도 하지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은데 의롭다 하신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는 의로움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라고 이 말이 탁 튀어나와야 당신은 그리스도인이군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 어렸을 때 뭐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일도 해결해 주시고 뭐 이런 체험도 했고 저런 체험도 했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브라함은 곧바로 하는 얘기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이 앞에다 이걸 써야 되겠네. 이 죄인을 이렇게 이걸 좀 풀어서 이를 아니할지라도 이건 누구 얘기죠? 하나님 얘기가 아니고 자기 얘기죠. 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는 선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합니다. 나는 내게는 선한 일이 없고 나에게는 경건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하신 행복입니다. 이게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이렇게 키우는 소와 양과 염소 떼가 막 늘어나고 뭐 이럴 때가 내가 가장 행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지도 않고 경건치 아니한 나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게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냐면은 16절 중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하나님 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래서 4장 5절이랑 4장 17절, 4장 5절이랑 4장 17절을 같이 놓고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의가 없는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가 누구를 살렸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았는데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살리셨다, 이런 말씀이죠. 여기 19절에 보면 나오죠. 19절에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래서 여기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몸을 살리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죠. 이삭을. 근데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요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죄인을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근거로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하나님이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죠. 우리는 이걸 믿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여기도 예수님에게서 찾을 수 있죠. 여기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다. 여기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리스도만 살리신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 근데 한번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우에 요 부분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게 나를 값없이 의롭다고 하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죽은 나를 살리신다. 이게 로마서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양면이에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어떻게 죄로 인해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이 두 부분입니다. 근데 이 살아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잘 보시죠. 이게 지금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러니까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언약.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상을 주겠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 세상을 주겠다. 원래는 아담에게 주시려고 했죠. 원래는. 근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으신 이 세상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 그러면은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에 소망을 둬야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 이 천지와 만물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에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게 이제 그런 것들인 경우가 많죠.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물론 이제 우리가 바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운영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결국에 이 말씀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으면서도 이 4장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는 이제 돌아보면은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아니면은 즐거워하거나 그랬구나. 그 마음 졸이고 즐거워하는 거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근데 정말 우리가 시선을 둬야 될 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신 언약.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기서 그 후손은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러면 이 세상은 누구에게 주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는데 여기 잘 보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이 그 후손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죠?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여기 그 후손,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 명이 아니고 한 명에게 하신 것이다.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원래 이 세상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를 물어나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한 사람에게만 주신 건데 우리가 그 한 사람 안에 포함이 되는 거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업, 축복은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미래적인 겁니다. 미래에 있어요.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무관심하시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무의미하지만 주관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의미가 있냐면은 지금 그럼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미래적인 것인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주시는 것인데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별로 의미가 없느냐? 그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바라고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 땅에서. 근데 여기 보면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5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바란다. 근데 4장 18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기도 바란다는 말이 있죠. 이게 같은 말입니다.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같아요.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를 한자어로 바꿔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 그러니까 소망의 대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소망 18절 아브라함이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었으니 그럼 뭘 소망했죠? 자손이죠. 자손. 그죠? 자기가 소망할 수가 없었죠.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아이가 생길 거라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내용은 뭐예요? 아들이죠, 아들. 아들을 소망했습니다. 아들을. 아브라함은 아들을 소망했습니다. 자기의 그 후손, 자기의 상속자가 될 사람. 근데 이 아들을 소망하게 된 이유가 뭐죠? 13절. 아들이 왜 필요한 거죠? 이 시대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이 시대에 왜 필요하냐면은 기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유업을.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약속하신 유업이 뭐냐면은 13절에 세상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세상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소망한 겁니다. 세상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그죠? 4장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내가 유업으로 받겠구나. 나와 내 자손이. 이걸 소망했던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소망을 처음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이죠, 아담. 근데 아담이 실패한 겁니다. 근데 세상을 유업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세상이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다라는 말과 지금 아브라함이 소망하는 것과 소망하는 내용이 사실상 같은 거죠. 아브라함도 뭘 소망을 한 거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근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 보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했던 세상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뭐예요? 미래적인 거죠? 미래, 소망.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 아까 처음 했던 얘기로 돌아와서 그럼 지금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미래에 있는데 그럼 현재 일은 뭐냐? 현재 일은 무의미하냐? 무의미한 게 아니고 현재 일은 보시죠. 3절,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이 뭐죠? 단련. 금속을 단련을 하죠. 그 불순물을 없애고. 그 연단이 뭘 한다고요? 소망을 이룬다. 이게 어떤 소망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죠.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이루는 일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소망이라는 말을 쭉 로마서에서 찾아서 한번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게 그 로마서의 어떤 그 논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전체적인 논리가. 이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볼게요.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아까 고난 나왔죠. 환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이 18절만 보면은 고난과 영광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마치 이게 대조가 되는 것처럼 지금 고난과 앞으로 있을 영광은 전혀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해서 둘의 연관성보다는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18절에서는 쭉 읽어보면은 고난이 어떻게 영광과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하십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뭘 기다릴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소망이 있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뭘 소망하냐면은 18절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안심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근데 여기 하나님의 뜻이 사실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28절 보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대로 빚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아까 3장에 뭐였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됐었죠. 이게 로마서 3장 23절이었죠. 3장 23절. 3장 23절. 그리고 5장에서는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자랑한다라는 말로 다 바꿔서 한번 보십시오. 자랑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가 똑같은 헬라어입니다. 자랑한다라고 해야 이해되는 부분이 더 많아요. 왜냐면은 여기 앞에서 보면은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여기 3장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뇨. 그죠? 그리고 뭐 4장 2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 여기서는 자랑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단어를 5장 2절에서는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즐거워한다라고 번역해도 되겠지만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를 지금 계속 가지고 오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자랑한다. 뭐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뭘 자랑했느냐?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은 자랑할 수 있다. 나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것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다. 우리가 자랑한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랑하느니라. 그 다음에 8장의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죠. 아들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바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히브리서에 가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시죠. 근데 여기 이제 논리를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 유산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와 만물이 있어요. 그걸 원래 누구에게 줘야 되죠? 아들에게 줘야 되죠. 이게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그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가?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요한일서 3장 보시죠.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의 모습에 우리가 이른 건 아니에요. 장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형상에 이른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리스도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도 그와 같게 될 것을 안다. 우리도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떤 소망이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변화하신 그
영광의 몸과 같이 될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가 나타내심이 될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이 변화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 하나님의 유업을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 이 세상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아까 로마서 다시 가보시면요. 4장 19절,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근데 이제 죽은 것과 같은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냐면은 17절에, 4장 17절에 죽은 것과 같은 자기를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쉽게 얘기하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고, 첫째는. 둘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구죠? 이 아브라함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기고. 그 다음이 누구였죠? 이삭이죠. 이삭은 어떻게 됐죠? 이삭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실제로 번제로 드린 건 아니지만 사실상 번제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간주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처음 낳을 때에도 자기가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자기를 살리실 줄을 믿었는데 이제는 이삭에 대해서도 이삭이 죽어서 죄가 돼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죠. 이삭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죽음보다 강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죽음보다 강한 게 없어요. 모든 만물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죽음 아래에 있어요. 모든 만물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까지 함께 신음하고 한탄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세상을 유업으로 받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이 죽음을 이기고 무효로 하고 일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 왜 두려움이 있냐면은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게 있냐면은 죽음 때문이에요. 죽음이 뭘 의미하냐면 죽음이 뭘 가져왔냐면은 결핍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생긴 거죠. 제한이 생긴 거예요. 시간도 제한이 생기고 힘도 제한이 생기고
우리의 지혜도 제한이 생기고 모든 게 다 극도로 한정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에 제한이 없다면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능력에 제한이 없다면 염려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에 제한이 없다면 염려가 없습니다. 근데 죽음에서 모든 게 제한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시간적인 제한과 모든 것에 제한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2장 14절 보시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되죠? 그 사람들이 세상을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났고 이삭도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도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하셨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 로마서 5장에서 미리 그 얘기를 앞부분에서 미리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로마서 4장에서 잠깐 다시 가볼게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보면은 그래서 4장 13절에 세상의 후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은 세상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이삭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지 않게 되는 거죠. 여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데서 노연한 사람에 대한 묘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뭐죠?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38절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당시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어떤 일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노연한 사람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8장 37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뭘 이긴다는 얘기죠? 죽음입니다. 죽음. 여기 보시죠. 이 표현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게 언제 하신 말씀이냐면 십자가를 바로 눈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내가 이겼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 1서에 가보시면은 고린도 전서부터 먼저 보시죠. 고린도 전서 15장 55절 보시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길 수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무엇을 이긴다는 얘기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 다음에 요한 1서에 가보시면은 사도 바울도 이제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 1서에 가보시면은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세상이 사망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과 사망을 이기는 것을 연관을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보시죠. 이제 하나님 오른손에 이제 그 임봉한 책이 있죠. 그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기록한 책, 임봉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열어볼 사람이 없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울죠. 크게 웁니다.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무엇을? 사망의 권세를.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죠. 6절. 이겼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오죠.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지금은 살아계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셨구나. 여기 그럼 요한계시록의 그 앞에 7 교회에게 하신 말씀도 보시면은 2장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도 있죠. 서머나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게도 17절에 보시면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근데 이런 말씀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이겨야 되네? 그게 아니고 믿음은,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김으로 나타납니다. 이김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는데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에서 상급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워치마니 같은 사람들. 근데 그게 아니죠. 이기는 자. 누가 이기느냐? 아까도 보면 다시 보면요.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세상을 이기나요?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럼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이 사람이신데 죽었는데 살아나셨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죠?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거를 누구도 알았어요? 누가 알았냐면은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 알았죠? 근데 돈을 받고 이제 거짓말을 유포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체를 갖고 도망갔다? 근데 이 사람들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믿어야 되고, 이 사실 안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걸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사망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사람입니다. 로마서 말씀 한 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돼 있었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7절 보시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누가 왕이죠? 사망이 세상의 왕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이 왕이시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노릇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죄가 왕노릇하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면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질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의문이. 그럼 뭐 형제는 아무 걱정이 없겠네. 두려움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한번 여기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환난이나 적신이나 이런 있죠. 환난이나 곤고나 8장 35절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이런 게 올 때 두려움이 생기죠. 혹은 장래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현재 일에 대한 이 8장 38절에 현재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있죠. 복음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 그걸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기는 그 두려움들이, 염려가, 이게 근거가 없는 것이구나. 이게 속이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구나.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믿게 하시고 또한 저희에게도 믿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또한 저희로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없는 자와 같사오나 하나님 안에서 충만히 살게 하시고 죽은 자와 같사오나 죽음을 이기고 생명 가운데서 사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음에 여기에 기록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없이 참 저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저희를 이끌어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참되심을 저희 눈앞에 저희 삶 속에서 밝히 보여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